봉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자라게, 몸의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봉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넉넉히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올해 나이가 105세가 된 그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하셨어요. 그분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때에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교수 중에서도 다 같은 교수가 아니고 특별히 교수 중에서도 이런 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연세대학교를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학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이 학교를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수 직임을 감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도 학교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퇴임하고 나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그 학교를 잘 되게 하는 일에 자기가 봉사를 하면서 늙어서까지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 학교를 잘 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에 내가 어떤 도움을 그렇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봉사할 것인가를 그렇게 찾고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교수 일을 마치고 퇴직을 하고 나서도 나라 일을 맡아서 더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도 놀지 않았다는 거야. 다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장관으로, 어떤 사람은 정부 요직에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까지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는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안 하셨지만은 내가 보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구나. 그분이 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에 봉사를 할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나중에 그 명예교수직을 받아가지고 이 봉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또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도 지금 봉사하는 일을 지금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섬기고 봉사하며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 사회가 요구하는 봉사의 원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섬김을 사는 사람은, 섬김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봉사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으므로 그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직분을 맡아서 또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직분 맡아가지고 그것에서도 섬김을 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오픈게임이야, 오픈게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섬기는 삶은 영원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직분을 이렇게 또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도 이 봉사를 잘 있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봉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전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봉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할례파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곧 할례파다. 오늘 첫 번째 소제목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봉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인데, 봉사도 모두가 다 제대로 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합당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할례파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할례파가 되어야지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봉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할례 받고 사는 삶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벌써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그런 합당한 봉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합당한 봉사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당한 봉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봉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때 합당한 봉사가 되는 거예요. 봉사에는 요즘에 봉사 많은 그런 말들이 오르내리잖아요. 봉사에는 동네에서 쓰레기를 치워주는 봉사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기도 하고 또 안마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그렇게 수발을 해주는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봉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지승이 아빠께서도 지금 봉사를 많이 하셔요. 진솔회라는 그 봉사단체의 회장으로 이번에 오르셨어. 그러셔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쌀 2포를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또 같이 오신 그 사모님도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야, 이런 귀한 일을 한다 하면서 헌금을 또 20만 원을 드리고 이렇게 가셨어요. 굉장히 귀한 거죠. 자기 살기도 바쁘다고 여기는 이런 시대에 남을 생각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배려하면서 나 먹을 것을 아껴서 그렇게 봉사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봉사예요. 참 귀한 봉사예요. 그런데 이런 봉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봉사야. 특별하게 세상에서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런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봉사를 인정을 받는 그런 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령으로 봉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봉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봉사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가 기부금을 내더라도 내 이름을 내가지고 내 이름으로 봉사를 하잖아요. 세상의 봉사가 그런 거야. 그리고 그 단체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 단체의 이름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나는 내 이름을 높이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우리 진솔해 하면서 그 봉사단체를 이렇게 높이 받든다는 거야. 띄워주는 거지.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좋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봉사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차원 높은 봉사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봉사는 어떤 봉사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하는 할례파라는 거예요. 할례파.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했죠? 할례파가 그런 봉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우리는 앞에 세 가지의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할례파라는 거야. 할례파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지요. 할례파들이 할 수 있는 봉사라는 거예요. 이 할례파들은 예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봉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오직 할례파들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례파들한테 이것을 당부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할례파들의 봉사는 다르다는 거야. 너희가 봉사를 하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했는데 할례파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할례파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할례받고 내 생각 할례받고 내 생각으로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할례파들이 하는 봉사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내가 나로 봉사함으로 드러내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봉사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봉사는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를 할 때 주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봉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생명으로 하는 희생의 봉사라는 거예요. 나눔이고 배품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봉사가 아주 중요해. 귀한 거야. 권장할 만한 거야. 그러나 그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런 역사까지는 못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례파들이 봉사하는 그 봉사는 어떤 봉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봉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봉사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 생명이 흘러들어간다는 거야. 예? 이름이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제 어깨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봉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로 봉사하려고 하는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희생의 삶, 내 것을 주는 삶,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삶, 내가 죽어주는 삶,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주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주는 삶은 그리스도를 주는 삶이라고 해요.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봉사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혼을 살리는 봉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 십자가를 대신 지는 봉사잖아요. 그 봉사를 행하심으로 인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봉사를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봉사는 십자가를 짐으로 영혼을 살리는 봉사를 하신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봉사받는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할례의 추종자의 삶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로 사셨다.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살리면 나는 만족이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신 거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안에서 사는 삶. 여기서 나오는 봉사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봉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나는 죽고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삶, 그것을 봉사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봉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각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죽은 생명을 살리는 봉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생명을 사는 봉사가 돼요. 나로 봉사를 하면은 내 의가 드러나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은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이런 봉사를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사람의 영을 살리는 봉사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지만은 주님과 같은 봉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봉사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봉사. 이게 주님이 하신 봉사예요. 동네에서 쓰레기를 치워주는 봉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어서 집안 청소를 못해서 그 집에 가서 청소해주는 봉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먹을 것을 갖다 주는 봉사도 있고, 또 약을 사다가 주는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가 다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런 귀한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봉사는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봉사에 그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봉사 외에 생명을 살리는 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삶을 살펴서 예수님과 같이 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봉사라야만 진정한 봉사인데, 이런 봉사를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봉사를 하는 것만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사람을 살리는 봉사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하는 생명을 살리는 봉사를 해야,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봉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봉사는 예수님이 하신 봉사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봉사,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봉사는 아무도 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봉사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할례파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파란 자신의 생각은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여 영혼을 살리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할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으로 하는 봉사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향하여 가려면은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깨우침이 있고 영적으로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밝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와 십자가의 법도를 밝히 알아야 주님을 따르는 봉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스스로 깨우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침으로 성령으로 봉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봉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힘이 있어야 봉사를 하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힘이, 능력이 있어야지 자기 몸을 지탱하는 사람을 부추겨서 갈 수가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셨어. 힘이 없어서 저렇게 매를 맞았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맞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의 힘은 없었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권세가 너무 크셔서 죽을 수 있으셨던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자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자가 죽는 거예요. 작은 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참된 희생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흑암을 이기시고 모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만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게 그게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누가 죽을 수가 있겠어요? 말다툼이 벌어지면은 아이는 어떻게 돼? 죽지를 못하니까 끝까지 우겨가지고 아버지를 이겨내야 돼.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에게 어떻게 돼? 져줄 수가 있어. 응? 아버지가, 엄마가 아이한테 지지? 아이가 엄마한테 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끝까지 이겨. 끝까지 이기려고 그래. 응? 끝까지 이기려고 그래. 왜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이기는 거야. 끝까지 이기는 거야. 예수님은 질 수 있는 힘이 있으셨어. 질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권세로 또 죽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권세로 살아나는 권세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분만이 죽으실 수가 있고 그분만이 살아계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큰 자이기 때문에,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힘, 이런 권세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지 않으시고 자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힘과 권세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질 수가 있으셨어.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사람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큰 사람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있어. 이기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큰 사람이라면은 양보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봉사, 헌신, 죽음 이건 모두는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은 왜 그래? 힘이 없어. 권세가 없어. 자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힘을 부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봉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힘으로, 성령이 주신 권능으로, 성령이 주신 권세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례파들은 뭐라고요? 자기의 작은 생명, 작은 그러한 생각은 다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으면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할례파들에게 이런 말씀을 부탁을 하는 거야. 할례파들만 이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할례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할례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다 도둑질 당해가지고 작은 사람이야. 마음이 그냥 이 콩알만해. 그래서 죽을 수도 없고 봉사도 할 수도 없고 양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 받으면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넉넉히 죽을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자라나게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할례파들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하면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 봉사를 하고도 어떻다고요? 기쁘다는 거야. 성령이 임해서 이런 봉사를 하면은 내 돈을 주고도 기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쁨이야, 기쁨. 야,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봉사하고 나서도 감사를 해요. 희생했는데도 감사를 해. 희생했는데 기뻐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성령께서 복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봉사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봉사를 베푼 그분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봉사는 늘 성령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충만,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봉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해 드렸죠? 마찬가지고 우리가 봉사는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시면서 성령 호흡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내 남편을 봉사해서 세울 수가 있고 내 아내에게 열심히 봉사해서 아내를 세우고 내 자녀에게 열심히 봉사해서 자녀를 세우고 성령으로 할례받고 하는 봉사는 서로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를 얻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 성령으로 하는 봉사가 최고의 덕목인 거예요. 세상적인 봉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할례받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은 여러분 가정의 모든
영들이 살아나고 영들이 기뻐하며 자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봉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려면은 교회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 항시 할례받고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 충만, 기도함으로 기도 충만, 찬양함으로 또 찬양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너무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할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향하여 봉사하고 가족을 향해서 봉사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봉사하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친척들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봉사해서 모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할례파입니다. 이 할례파에게 있어서 인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봉사가 돈 안 받고 섬기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봉사는 서비스라고 그랬죠? 서비스는 뭐라고요? 돈 안 받고 섬기는 게 서비스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서비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랬죠? 봉사가 돈 안 받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이 돈 안 받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 그럴 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들어가게 해서 그 생명 하나하나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할례파예요. 우리는 한 번만 내가 성령을 따라서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매 순간 성령으로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타내면서 사는 이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봉사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생명이 없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생명이 없는 봉사를 하니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화평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곤비한 인생, 메마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하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이런 봉사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얻는 봉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생명 얻는 봉사를 해서 우리가 열매가 된 거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이 교회에 생명으로 봉사해 주시고 몸된 지체들이 생명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며 자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늘 이런 성령으로 봉사하는 봉사의 삶을 사심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실 수 있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 3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전해드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로 되어 있죠. 희생하고 봉사하고 애를 썼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은 내가 봉사하고 내가 애를 썼으니까 내가 잘했다고 자랑을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저런 일을 했어 하면서 나를 드러내면서 나를 자랑하지 말래.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실컷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돈을 들이면서 봉사를 했는데 내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랑을 한대요. 여러분들 이거 불합리한 것 같지요? 내가 했으면 내가 자랑을 받아야지. 예? 내가 높임을 받아야지. 이 목사님, 내가 자랑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내가 했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로 자랑하지 말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로 자랑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뭐래요? 내가 한 거 숨기라는 거야, 덮으라는 거야. 그렇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애쓰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애쓰시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모함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그리고 채찍도 맞으시고 구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봉사를 하셔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섬김으로 다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봉사로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봉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봉사, 십자가로 죽으심의 봉사, 채찍에 맞는 봉사, 이런 희생 봉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님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거야.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나는 가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 오늘 그 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내게 올 수 없다는 얘기는 뭐야?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끌지 않으면은 예수님에게 올 자가 아무것도 없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이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성령으로 봉사를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께 안 보내시면은 주님의 피와 땀이 헛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셔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시는 일을 완성시킬 수가 없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질 수도 없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주님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주님의 성령으로 살리시지 않으셨으면은 주님의 부활도 없는 거야. 주님도 부활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살리신 거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구원이 없었고, 주님은 본인께서 채찍맞고 고난받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본인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수고, 그 헌신, 그렇게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왜 그렇다고요?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더라도 하나님이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봉사를 하시고도 오히려 자신이 했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셨던 거예요. 이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3절 다시 한번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늘 함께 하셨어요. 주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봉사를 하셨는데, 이 봉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봉사를 하십니다. 성령을 주님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도 하시고 승천도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나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봉사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시고 이렇게 말해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아이고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 자랑만 하면 어떻게 돼?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그렇게 했어 그래. 아내는 남편 보고 남편은 아내 보고 당신이 수고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살게 됐어. 당신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아이들이 잘 자랐어.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러면 어떻게 돼? 그 가정은 천국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해서 그렇지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당신이 뭐 돈을 벌어다가 당신을 먹였어. 애들을 뭐 먹였어. 뭐 했어. 내가 한 거지. 아니요. 돈 아무리 벌어다 줘도 이 돈 그냥 놔두면 딴 데로 다 흘러가. 그 돈을 가지고 알뜰하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이거 서로 이 공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례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생각이 있으면 나를 자랑하게 돼. 그러나 할례 받으면 어떻게 돼? 상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날 가르쳐 주심으로, 주님이 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주님의 마음을 주셨으므로 주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가 이러한 봉사를 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주님으로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랑을 받으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할례파다. 이런 사람이 곧 할례파. 우리가 할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자기가 봉사했다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봉사할 수 있었다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할례파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오늘 이거 읽으면서 이 말씀을 완전히 암기해버리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할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할례 언약의 놀라운 것을 누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할례파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한다. 신뢰는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믿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육체를 신뢰하면은 내 육체를 더 믿고 내 육신을 더 믿는 거예요. 육신을 믿는다는 말은 내 육신의 생각을 믿고 내 육신의 실력과 내 육신의 지혜를 믿고 내 육신의 어떠함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가 가능할까요? 봉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내 육체를 신뢰한다면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까?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려면 반드시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려면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세요. 자기 육체를 정말 많이 의지하고 믿고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이 막 건강해가지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직 자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 육체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깡패로 유명했던 김익두라는 청년,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됐잖아요.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 선교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나는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아요. 결코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육체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자기 육체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육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육체는 썩어질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흙으로 됐으니까 흙으로 빚어진 육체, 썩어질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육체를 믿는지 몰라요. 영원한 것도 아닌데 육체를 그토록 신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재주, 자기 지혜, 자기 실력, 자기의 체력, 자기의 권세, 자기의 어떤 직책, 자기 생각을 너무 신뢰하니까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46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별시켜 주시잖아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분별시켜 주시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할례. 오직 할례받지 않고 사는 영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 할례받지 않으면 영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로 사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못 받고 성령으로 봉사도 못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높일 수도 없고 평생을 육신에 매몰돼서 자기만 알다가 자기만 자랑하다가 마지막에는 실망하고 마지막에는 인생이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절대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나의 건강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 병도 신뢰하면 안 돼.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민집사님 오늘 집사님이 오늘 밤에 잠을 못 주무셨나? 내 병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아직까지 못 들으셨는데 지금서부터 잘 들으시면 우리 집사님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은 내 건강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내 병도 신뢰하지 말라는 거야. 병을 신뢰하고 병에 그냥 근심 걱정이 빠져서 사는 사람이야. 그거 왜 그래요? 병에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병에 신뢰하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병도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병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건강하다고 천년만년 건강할 걸로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병 들었다고 죽을 때까지 병 들어 살아야 한다고만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병 들었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병 들어서 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의학적으로 내 몸이 이제 틀렸다.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거 믿지 말라는 거야. 그게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육체에서 일어나는 증상 아무것도 신뢰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영원한 게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병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이 병은 나는 안 돼.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도 신뢰하지 말고 병든 것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없다. 이 지혜가 있다. 지혜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만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미련하다. 미련한 것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성령이 지혜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일자무식이야. 그런데도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들 박사학위 10개를 딴 사람보다도 지혜로워요. 박사학위 10개를 따면 뭐해? 예수 못 믿어가지고 천국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천국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 이게 지혜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지혜인 거예요. 부자도 믿지 마세요. 부자도 자기 돈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 사업장 그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도 믿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식이 부모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 지켜줄 수가 없다니까. 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내 부모가 어떻게 해줘. 내 자식이 그걸 어떻게 해줘.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시골에 살 때 너무 배가 아파서 방바닥에서 막 떼굴떼굴 굶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그냥 방에서 발을 동동동동 굴면서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막 애통하면서 그러는 모습이 내가 지금도 떠올라. 부모가 나 아픈 거 어떻게 해결해줘. 응? 내 호흡이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해결해줘. 부모도 신뢰하지 말고 자식도 못
못해줘. 친구도 못해줘. 의사도 못해줘. 반대로 가난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안 되는 거야.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방법이 없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도 한순간에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걷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난도 믿지 않겠습니다. 내 병도 믿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불가능한 병에 들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역사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냥 가난으로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지금 육체가 가난하니까 그걸 믿는 그 믿음으로 그냥 소망을 딱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을 믿지 않아. 병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육체를 믿는 마음은 할례받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자랑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자랑하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으로 한 주간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보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들 화평을 누리고 건강해지고 부여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세워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